하나님의 최대 걸작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데 엿새를 쓰셨는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소위 문화 명령이라고 일컬어지는 5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최대 걸작품 사람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안드로포스라는 본래의 뜻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사람됨은 위를 바라봄,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뜻입니다. 참된 인간의 진정한 존재 가치는 위를 바라봄에 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사람이라고 말하며 위의 것을 사모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사람다운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의 반대가 절망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반대가 땅의 것, 아래 것을 좇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따르고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추구하는 삶, 세상 것을 사모하고 없어질 것, 썩어질 것을 소원하는 삶, 그것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소망에 반대되는 절망, 켈케코르 말하기를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절망은 곧 사망입니다. 희망, 소망은 생명이요, 절망은 사망입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소망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4년 몹시 추운 어느 겨울날 유대인 랍비가 아들과 함께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 수용되었습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수용소 건물 한 구석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어렵게 구한 버터 한 조각을 진흙으로 만든 주발에 넣고 거기에 심지를 꽂은 뒤에 불을 붙였습니다. 촛불을 구할 수 없어 버터불을 켰던 것입니다. 당장의 몸과 건강 그리고 육체의 생명만을 따진다면 그 치저 조각을 아들의 입속에 넣어주는 것이 훨씬 더 옳습니다만 랍비 아버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사람은 밥을 먹지 않고도 3주일을 살 수 있다. 물을 마시지 않고도 3일간은 버틸 수 있단다.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단다. 어둠을 밝히는 이 불이 곧 희망이다. 아들아, 세상엔 희망이 없다. 오직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 너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랍비 아버지와 아들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의 이슬방울이 볼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산 소망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있게 하셨다고요? 누가 우리에게 그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그분을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산 소망을 갖도록 하셨는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3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단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가?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사용하신 수단과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멋지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가 괜찮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많은 긍휼하심으로, 그분의 긍휼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자, 여쭤봅니다. 긍휼이 뭐죠? 어차피 네가 이야기할 건데 뭘 자꾸 묻냐. 예.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 그런 말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시지 않는 것, 그게 긍휼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조금 섭섭하죠? 은혜는 뭐죠?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긍휼은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안 주시는 게 긍휼이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시는 게 은혜예요. 이 긍휼과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긍휼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섭섭해 하실 거예요. 받을 자격이 있는데 왜 안 주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격을 받을, 아들됨을, 아들의 권한을, 아들의 후사됨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주셨어요.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은 반드시 줘야 됩니다. 형벌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형벌은 안 주세요. 그게 왜 안 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와 긍휼로 구체화되었고, 하나 더 붙인다면 유명한 신학자 카를 바르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심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자식을 사랑한 적 징계하는 채찍을 그에게 되신다. 이웃집 아이가 잘못하면 나무라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어. 왜요? 내 아들이니까. 그래서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한다. 미련함을, 지혜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삶을 멀리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산물이 은혜이고 긍휼이고 징계의 채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 소망을 잊게 하시려고, 산 소망을 이어가게 하시려고, 산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려고. 계속 이어집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후사를 삼으시려고, 상속자를 삼으시려고,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시려고, 무지무지한 어마무시한 청량할 수 없는 도저히 계산으로 불가능한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좀 부자였으면 하는 생각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 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본래 소망이요, 재벌 2세인데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어서 그건 틀렸어요. 제 아들도 틀렸어요. 제가 재벌이 아니니까. 근데 요새 지금 새로 꿈을 꾸는 게 재벌 아버지가 한번 돼볼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게 그렇게 여러분에게 못마땅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재벌의 후사가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자랑합니다. 이를테면 세계적인 재벌, 아마존의 회장, 구글의 회장, 애플의 회장,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새벽에 제가 찾아봤더니 지금 현재 세계 1위 부자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라고 나오더라고요. 5위의 부자가 페이스북의 회장 마크 주커버그라고 나오더라고요. 4위가 바크셔
해서웨이 회장이라고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현재 1위 삼성, 2위 현대, LG 쭉 나와 있습니다. SK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업가의 그런 회장님의 후손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어떤 재벌이 물려받는 것과는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산 소망의 사람, 위대한 상속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도 않는 기업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거듭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거듭나기만 하면 필설로 다할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최고 최대의 상속자가 되고, 거듭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데,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다, 헬라어 원어의 거듭나다가 아나겐나오라는 뜻이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나겐나오는 아나라는 말과 겐나오라는 말의 두 단어가 합친 단어인데, 아나라는 말은 다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위로 향하여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아래로 향하여 있던 것을 위로 향하여 다시, 겟나오라는 말은 나다는 말입니다. 위로 향하여 다시 나다, 그 말입니다. 아래에 살던 사람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던 사람들이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유한한 것, 가지고 가지 못할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마음을 돌려서 위를 향하여 다시 태어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소위 거듭남입니다. 거듭날다, 한자로 쓸 때 중자를 씁니다. 무거울 중자. 근데 여기서는 무거울 중자가 아니고 거듭 중자야. 거듭, 한 번 먹고 거듭 먹고 다시 먹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란 말입니다. 육신으로 엄마 아버지 사이에 태어나고 내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태어난다. 이게 중생입니다. 영어로 또 다른 말로 말할 때 born again, 다시 born, 태어난다는 거죠. regeneration,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남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거듭남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오해 없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물려받은 삼성, 우리는 물려받지 못했어요. 삼성은 물려받죠. 혹시 조금이라도 물려받은 사람 있어요? 그럼 이재용 씨가 우리보다 인물이 잘나고 배운 게 많아서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전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삼성 오너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기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유산을,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유업을 내가 이어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주영 회장의 아들들이 현대를 물려받았습니다. 왜요? 정주영 회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정주영 회장 아들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잘난 사람, 더 잘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가도 안 물려줘요. 아들만 물려받는 거예요. 아들만.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물려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남으로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물러난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물러난다는 것은 육신으로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는 겁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이 본문인데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는 말은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데 예수는 못 믿어.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소망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사람이 산소망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입니다. 영원히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기업을 받을 사람,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구원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이름보다 값진 이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가치 있는 존재 그리스도인입니다. 온갖 박해와 죽음 앞에서도 그 고상한 이름 하나를 지켰던 사람들, 그들이 기꺼이 그들의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음도 이 육신의 생명 뒤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톱으로 캐임을 당하여도 지하에 마을을 만들고 수십 년 아니 대를 이어가며 수백 년 동안 숨어 살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매맞음과 찢김, 살가죽이 벗김을 당하면서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산 소망을 보았습니다. 사자들과 같은 맹수의 밥이 되면서도 웃으며 그들의 육체의 임종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네로 황제가 더러워진 이 로마시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략을 찾아내는데 옳지, 이 도시에 불을 싹 내면 도시를 새롭게 만들 수 있겠구나. 불을 질렀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이 불을 그리스도인들이 질렀다고 핑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원형 극장으로 데려가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그 영화의 한 장면이 마치 우리의 성경 말씀을 아주 실화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굶주린 맹수들을 다 그 소위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지하에 넣어놓고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넣고 난 다음에 먹입니다. 사자들이 와서 맹수들이 막 사람을 다 밤중에 궁금해서 밤이 깊었을 때 사자들이 다 들어간 뒤에 네로가 횃불을 들고 찾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온 몸은 다 이미 먹힌 채 죽은 시신이 되어 있는데 얼굴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렇게 보았더니 웃고 있는 거예요. 네로가 거기서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들은 이렇게 찢겨 맹수에게 잡혀 먹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웃으며 죽을 수 있나? 그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인가? 하늘에 산 소망을 두고 있기에 초계같이 그들의 생명을 버렸던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라, 바르게 살라, 정직하게 살라, 베풀며 살라, 깨끗하게 살라, 윤리적 도덕적으로 곧게 살아라. 네, 맞습니다. 성경적 신앙 안에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아닙니다.
이것만으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 위에 한 가지 더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부활의 산소망,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 그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산소망입니다. 화란의 신학자 요하네스 하켄디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교수인데요, 독일군을 피하여 산으로 도망을 가다가 일행과 헤어져서 외로이 어느 동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굴 속에서 굶주림과 추위로 동사한 유태인 한 소녀의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는 손에 들려져 있는 조그만 메모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독하고 쓸쓸하게 흙이진 배를 앓은 채 얼어 죽은 소녀의 손에 있던 그 종이 쪽지에는 이런 글귀가 씌어 있다고 바로 이 하켄디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답니다. 나는 지금 햇빛을 볼 수 없으나 저 밖에는 분명히 햇빛이 빛나고 있음을 믿는다. 지금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시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 동굴 속에도 계심을 나는 믿는다. 지금 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소식을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는다. 이 소녀의 고백은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죽어가는 나이어린 소녀의 마음 속에는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소녀는 자신의 죽음마저 정면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힘없고 나약한 외로운 소녀였지만 소녀는 결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외롭고 불쌍하고 처절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천군 만마를 호령하며 지휘하던 그 어떤 장군보다 더 용감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산소망이 있었습니다. 산소망의 사람, 바로 이 소녀가 가졌던 것이 산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재벌과 영웅 혹을 그 어떤 스타보다도 침착하고 용감했습니다. 세상 만인의 공포와 두려움인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이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인기 있던 연예인들이, 얼마나 높은 자리, 중요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가오는 옥죄음, 스스로가 그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근래만 해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소녀가 산 소망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소녀가 거듭난 사람이요, 바로 이 소녀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의 거칠의 종교 생활이 산 소망을 갖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선행과 종교적인 의식, 형식 그 이상이 있습니다. 습관화된 교회 출석, 정기적인 11조와 감사의 드림, 일상적인 기도, 나눔과 배려, 섬김과 봉사, 자선, 선교여행, 전도활동, 이 모든 것들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남의 비결, 거듭난 비결, 복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봉사도 섬김도 활동도 드림도 꽝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낸 한 분이 생생한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베푸시는 목사님이 그에게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깊이 새깁니다. 일평생 그 말씀을 그의 가슴 속에, 그의 마음속에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는 드디어 어떤 날 미국의 국무장관이 됩니다. 콜린 파웰입니다. 파웰. 그 국무장관이 된 뒤에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장관됨의 신분보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상속자, 그 신분을 잃지 마십시오. 산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지처럼 살지 마세요. 우리는 거지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나보다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좀 더 넓은 집에 산다고. 예수 잘 믿으면 넓은 집에 이사 갈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더 높은 자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들입니다.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옛날 중국에 어떤 굉장히 훌륭한 임금님이 계셨어요. 민초들이 어떻게 사는가 사찰을 나가는데 보니까 그 사찰 나간 길에 아주 후미진 더러운 다리 밑에 깨끗한 거지 소년을 하나 보게 됩니다. 긍휼의 마음이 작동이 되었어요. 은혜로운 마음이 작동이 돼서 신하를 시켜서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왕자로 삼습니다. 그 왕궁 옆에 황제가 자는, 그 왕이 자는 방 옆에다 방을 하나 꾸미고 멋지게 모든 장식을 다 꾸려줬습니다. 신하를 붙여주고 잘 돌보라고. 아침 저녁으로 와서 왕자님. 근데 이 왕자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잘 그게 익숙하질 않아요. 내가 무슨 왕자가 됐다는 게 도저히 잘 와닿질 않습니다. 어떤 날 왕궁에 이 왕자가 없어졌어요. 신하들을 시켜서 다 찾아봐도 국내에 없는 겁니다. 밖으로 소문을 내고 찾아 나섰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다 나가는데 보니까 옛날에 살던 다리 밑 거기에 오니까 깨끗한 옷을 입고 끄적대기를 덮고 있더래요. 거기서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들아, 왜 이러냐, 빨리 와라. 자기는 여기가 편하다고.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보다 이 땅에 사는 게 더 편한지도 몰라요. 맨날 눈 뜨고 보는 게 우리 주변에 있는 나보다 조금 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나은 사람, 세상적으로 더 괜찮아 보이는 사람, 그 사람만 맨날 부러워하고 사는 게 우리에게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으로 천국의 소망을, 산소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건 맨날 그 거지처럼 또 살아가요.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맞아, 아멘, 그래야지. 나가면 또 금방 반납하고 오늘은 얼마나 더 벌까, 얼마나 내가 남을 짓밟고 일어서서 더 높은 자리에 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 줄로 알면 그냥 나보다 더 괜찮게 사는 사람,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좀 그렇게 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면 아멘 한번 하십시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옆에 이렇게 좋은 차가 지나가면 좋은 차가 지나간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여기서는 저런 차 못하지만 어떤 날 저기 가면 황금마차가 있다며요. 저도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을 겁니다. 산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 유한한 것, 가지고 가지 못할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죽이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가지고 가지 못할 것 때문에 얼마나 바둥바둥,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애타하고 또 그런 것들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걸 갖추어서 행복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산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그보다 귀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것인가를 깨닫고 늘 감사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